오늘도 잠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그것도 흠없는 자녀답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나타내는 그런 일에 헌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라는 표현에서 학대하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샤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주로 강자가 약자에게 불의한 방식으로 그 권리나 소유를 빼앗는 행위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러면 이 학대하는이라는 단어가 강자가 약자에게 불의한 방식으로 그 약자의 어떤 소유를 빼앗고 권리를 빼앗고 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28장 3절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라는 이 표현에서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어느 정도 자기가 학대를 하는 대상보다 좀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형편이 비슷한데 그나마 자기 생각에 너보다 좀 나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의미하겠죠. 그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데, 이렇게 가난한 자가 자기보다 못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를 무엇과 같다고 비유하냐 하면 곡식을 남기지 않은 포구와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처지가 같은 사람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냐 하면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내 처지나 당신 처지나 비슷하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나의 힘듦과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기를 기대하는데, 아니 그렇게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랑 처지가 비슷한데 그 사람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하면은 더 크고 더 큰 상처로 더 크고 더 아픈 상처와 배신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를 가리켜서 곡식을 남기지 않는 포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참 시집살이를 아주 세게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시집살이 시킨다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비슷한 의미의 말입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교훈은 동일한 처지에 있는 자들 간의 억압은 더 큰 상처를 남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공감해주고 이해가 오가야 할 그런 자리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배신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상처를 더 크게 주게 되는 행동입니다. 가난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한 형편에 있으면서 더 약한 자를 억압하는 것은 죄입니다. 나의 약함, 나의 가난함이 다른 약한 사람, 다른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정당성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도 힘들고, 그래서 내가 그나마 좀 살고자 내가 이 사람의 것을 좀 이용을 하고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렇게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힘듦과 어려움이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에 정당성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약자의 위치에 있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공의를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가 비록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을 공감해 주지 못하고 이해해 주지 못하고 억압하는 행동을 하게 될까요? 물론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만 하는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더 많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죄성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우리가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만들고 그 비교의식이 결국은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가지게 만들고, 이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으면은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억압하게 되는 그런 행동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에게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행동은 없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나아지고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칭찬 듣는 것을 보고 불편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기 질투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들을 오히려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연약한 자들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지 살지 못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말과 나의 태도가 나와 비슷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폭우처럼 그런 상처를 주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잘못을 범치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죄성이라는 이 죄성이 우리를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이 죄성을 다스릴 수 있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게 되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성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힘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죄를 범치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성이 끄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10년을 예수님은 잘 믿어도, 20년을 예수님 잘 믿어도, 30년, 50년을 예수님은 잘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실 줄 아시는 분들은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열심히 페달을 밟아서 자전거를 잘 타고 가지만 그 페달 밟기를 멈추면 결국은 넘어지잖아요. 내가 10년을 자전거 탔든 20년을 자전거 탔든 상관없습니다. 페달 밟기를 멈추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죄성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인 겁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셔서 우리가 죄성의 지배를 받게 되면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조금 나아지는 모습 앞에 시기 질투하게 되고, 또 그들을 짓누르고 내가 더 나아지고 싶어서 괜히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그들을 모함하는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꼭 명심하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런 죄성의 지배를 끊어내고 정말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폭우와 같은 아픔을 주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율법을 버린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세상적인 세속의 가치관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혹은 자기 중심적인 기준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가치관을 따르고 자기 중심적인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니라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면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결국은 악인을 칭찬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악인을 칭찬한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악인을 지지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인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정치하려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합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악인을 대적합니다. 여기서 악인을 대적한다는 것은 악한 자와 악한 행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니까 그것이 아님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게 되면 결국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악인을 칭찬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붙드는 삶을 지속하게 되면 세상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둘 때 우리는 세상의 악을 분별하고 그 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을 더 충동하도록, 더 신뢰하도록 충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채우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충동, 죄성을 따르게 하는 그 세상 가치관과 판단을 따르게 하는 충동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채 세상의 어떤 여론이나 문화나 자기 감정을 기준으로 삼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인지 한번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읽고 있지만, 말씀은 듣고 있지만 실제 결정과 판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판단에 있어서도 결정에 있어서도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계산을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기준을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다고 느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는 것과 내가 좋다고 하는 것이 충돌할 때 내가 말씀으로 내 마음에 채우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좋다고 느끼는 것을 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악을 지지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읽고 또 외우고 들었던 말씀들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냥 생각 없이 하루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할지, 또 주일에 들었던 말씀들을 또 묵상해 보면서 암송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암송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 붙잡아야 할 말씀들을 점검해 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나의 하루의 삶을 다스리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정말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됨으로 말미암아 의인을 칭찬하고 악인을 지지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잠언에서 악인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5절 말씀에 의하면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 하나님의 공의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의 뜻, 이런 것입니다. 악인은 이런 정의를 본질적으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5절에서 또 보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마음과 삶 전체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온 마음으로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는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죄 짓는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 전체로 그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이렇게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하는 자는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아니까, 그래서 그는 겸손하게 늘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는 삶을 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안 외웠네요. 이거 보니까 말씀을 안 외웠는데 지나갔으니까. 자, 여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둘 때 여기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두는 자가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면 전지하게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앞구절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또 옳고 그름을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고 그르다 여기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절의 말씀처럼 이 악인을 칭찬하는 잘못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4절에 나와 있는 악인을 칭찬하는 잘못을 범치 않게 되는 겁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그는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니까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또 나아가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찾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올바른 판단과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돌아보고 나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생각난다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게 뭐 심각한 일인가 싶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 내려놓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이 우선순위에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 인도를 구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찾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암송한 말씀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쯤은 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 많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죄 짓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난 늘 회개하는 자세로 산다는 그런 마음도 좋지만 한 주일 중에 어떤 날을 좀 정해서 그 삶을, 한 주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또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자의 모습을 갖추고 찾는 자로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게 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 성실하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진실을 유지하는 삶을 가리켜서 여기서 말하는 성실하게 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에서 굳게 행한다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굳게 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업에서 세상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거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뒷거래를 하고 또 탈세도 하고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게 굳게 행하는 겁니다. 정치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불법을 정당화하고 약자를 억압하는 것, 이게 굳게 행하는 겁니다. 죄를 반복하여 행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숨기며 살아가는 것, 굳게 행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경건함이 없는, 경건함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굳게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굳게 행함으로 혹 더 부유해질 수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굳게 행함으로 당장의 유익을 누린다 할지라도 실패한 삶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공의롭게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굳게 행하는 것은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굳게 행하는 삶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관계 속에서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굳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굳게 행한 자의 잘못이 또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들추어내십니다. 그렇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 그래서 가난하면서 성실히 행하는 자가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실하게 행하십시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정직하게 사십시다. 당장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직장이나 사업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려는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답게 정직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살면 당장에 손해 본다는 느낌이 들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경건해 보이지만 가정이나 직장에서 경건하지 못한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도 회개하십시다. 진실함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평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 진리를 저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을 위해서 손해를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결과가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도 꼭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영광이 있다는 것도 믿으시고 그 믿음 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굳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에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잠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준 도전은요, 첫째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이 폭우와 같은 것이고 그런 자가 되지 말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신 도전은 세상 가치관에 휩쓸려서 악을 정당화시키지 말고 말씀을 따라 분별함을 거룩함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기준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내게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